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또 은혜와 평강과 또 복주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정 또 여러분의 생업, 직장, 사업, 범사에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또는 병상에서 아직 일어나지 못한 분들 하나님께서 새해 치료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유튜브로 또 해외에서나 또 각처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적 사보신 분 있죠? 부적. 괜찮습니다. 혹시 부적을 사보신 경험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있을 텐데 손을 안 드시네요. 지금 부적을 지니고 계신 분 혹시 몰라요? 혹시 부적을 지니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적을 하나 샀습니다. 진짜 돈 주고 샀는데요. 사니까 이렇게 또 접어서 지갑이나 속에 넣으라고 가지고 다니라고 이렇게 또 부적 봉투도 주었습니다. 이 부적은 액막이나 귀신, 잡신을 쫓거나 또 복을 가져다 주고 재앙을 막아준다는 무속적인 주술적인 도구입니다. 중국의 도교에서 유래했고 기타 어느 나라나 원시 종교에서는 이런 부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적을 만들 때에는 좋은 길이를 택해서 또 부적을 쓰기 전에 목욕 재개하고 동쪽에다가 정환수를 올린 다음에 향을 피우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이빨을 3번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그 다음에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쓴다고 합니다. 부적을 쓰는 시간은 자시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써야 하고 회화나무 열매로 노랗게 물들인 괴황지, 이 종이를 괴황지라고 합니다. 거기에 빨간색, 붉은 단서로 만든 빨간색 글씨로 쓰는 것이 부적의 정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황색 종이와 빨간색으로 쓰느냐?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색깔이 이 황색 종이, 황색과 빨간색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적에는 2가지 효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부적을 사서 지닙니다. 첫 번째는 주력이 증가한다. 쉽게 말해서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사액, 방지, 악한 것들, 사악한 기운들을 막아준다. 좋은 것은 불러들이고 또 악한 것은 막아주고 물리친다. 그런 믿음에서 나옵니다. 부적의 종류가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54개의 종류의 부적이 있습니다. 별별 부적, 남편 바람 못 피게 하는 부적도 있고 아이 낳게 하는 부적도 있고 등등 이렇게 많은 종류의 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런 부적을 이렇게 살까? 집에 붙이고 또 지니고 다닐까? 그 이유는 너무나 간절히 소원하고 얻기 원하지만 도무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 너무나 갈망하고 또 원하지만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또는 정말 두렵고 싫은 것, 끔찍한 일, 그런 것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게 내 힘으로 다 막을 수 없는 것의 한계를 느껴서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완전히 부정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냥 인생 내 힘과 내 노력과 의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여러분. 이 부족도 인간의 노력의 한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지 내 의지와 내 능력만 믿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나 그게 안 되는 걸 인정하고 돈을 주어서 공을 들여서 부적을 사서 지니는 것도 그 사람이 노력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원하는 것은 얻고 원치 않는 것은 막고 싶은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존재의 힘을 빌려서라도 원하는 것은 꼭 얻고 원치 않는 것은 막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뭐 옛날 사람이나 그렇고 요즘 사람은 부적을 관심이 없는, 그렇지 않, 점점 더 옛날 사람보다 부적을 더 많이.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 부적을 치면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적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며칠 저녁에 밤에 쿠팡으로 시켰더니 새벽에 배달되더라고요. 4,000원 주고 샀습니다. 부적 가격을 알아보니까 뭐 싼 거는 막 3,000원, 4,000원짜리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심지어 수천만 원, 억이 넘는 부적도 있습니다. 그 효능이 있다고 믿어지면은 몇 천만 원을 들여서라도 왜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고 더 큰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나도 부적 한번 사볼까 하는 분들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야 이제 영역이 있으니까 이런 거 사도 뭐 그냥 이길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귀신 씌우는 수가 있으니까 혹시 집에 부적이 있거나 다 띄워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정말 악한 것을 끌어들이는 미혹의 여러분 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금년에 우리 교회 표입니다. 어떤 분은 이 표가 전혀 와닿지 않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고 내 당면한 지금 급한 것들이 많은데, 그러나 믿음의 깊이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좀 그래도 제대로 아는 분이라면은 이 표가 얼마나 위대한지, 어떤 분은 전혀 이게 무슨 의미 무관심한 분도 있지만 정말 이 표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년 1년 동안 기도하고 신년표를 이렇게 정하고 먼저 교육자들과 나눌 때 어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좋은 표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위대한 목표의 가치를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시간 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시간이 아름다웠고 귀했지만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감동되는 부분은 우리 성도들이 신년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에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2023년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 그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영적인 목표를 세우고 또 가정적인 목표를 세우고 이제 사회생활 이런 목표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는 해마다 신년 송구영신 예배 이것을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진지하게 신년에 어떤 목표를 세울 것인가 고민하고 써내려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한 13년 동안 우리 서울은연교회 매해의 표어가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다시 체크해 보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성령의 선행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고, 11년도에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12년도에는 다시 처음으로, 13년도에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복 있는 사람, 14년도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2015년도에는 그 땅을 얻게 되리라, 16년도에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17년도에는 뿌리를 건강하게,
그다음에 18년도는 한 해 가지고 되냐, 한 번 더 하자, 뿌리를 더 건강하게. 2019년도에는 거룩한 비상, 소자소사,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할 때 그것이 진정한 비상의 길이다. 2020년도에는 거룩한 동행,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2021년도 풀어놓아 자유케 하라. 그리고 작년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지난 13년 동안 우리 서울은연교회 각 해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또 쫓아갔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부적에 대해서 54가지의 부적이 있고 돈만 주고 주문만 하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도 써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을까요? 그 부적에 오늘 성가대가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온유한 자는. 여러분, 부적을 사면서 그 누구라도 내 심령을 가난하게 해 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기게 해 주십시오. 그런 그런 부적이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그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은 돈 넣고 돈 먹는 더 큰 복, 그리고 얼마를 들여서 더 큰 재앙을 막고자 하는 이런 것이죠. 거기에 부적의 어떤 인격적인 인간의 욕망과 또 탐욕을, 또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긴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인격적인, 누가 부적을 사면서 뿌리를 더 건강하게 하고 거룩하게 비상하고 또 거룩한 동행, 우린 그 부적을 누가 도와주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존재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주체도 없고 그냥 간절한 소원과 갈망만이 있습니다. 2023년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표가 그랬지만 1년짜리는 없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작년 한 해로 끝나는 표일까요? 금년에는 더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표를 제 마음에 새기고 정말 가는 곳마다 복이 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 다른 해보다 더 많이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 힘썼고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끊고 새해는 전혀 다른, 저는 금년에는 더, 내년에는 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 복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모든 표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 사람의 소원과 갈망을 기도하지 원하지 않는 것을 누가 기도합니까?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기도도 하지 않지만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면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가장 많은 게 자식,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또 문제 해결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게 전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상이에요. 자기가 가장 소원하고 갈망하는 것을 기도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목적하고 사는 사람인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즉 여러분의 소원이 여러분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뭘 갈망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가장 갈망하는 게 그게 바로 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갈망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소원하고 그것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뒤집으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게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이런저런 온갖 부적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중국과 일본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여러분 샤머니즘, 뭐 토테미즘, 애니미즘 가지고 있으면 저마다의 어떤 상징들, 이런 부적들이 다 있습니다. 너희는 그런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이란 말은 여러 의미인데 횡설수설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논지가 뚜렷하지 않으면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횡설수설하는 분이 이 기도했다가 저 기도했다가 자기가 뭔 기도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지금까지 무슨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도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이거 구했다가 저거 구했다가 정함이 없이 바람에 막 흔들리는 그런 낙엽처럼 휩쓸려 다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말을 크게 뭐 소리를 지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중언부언은 막 소리 지르고 심지어 악을 쓰고, 오래전 얘기지만 한 전도사님이 기도할 때 하도 마이크 잡고 세게 기도해서 왜 이렇게 악을 쓰냐, 그리고 본인이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관심은 기도 크게 하는 거예요. 기도 크게 세게.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움직이십니까? 어쩌면 오히려 그렇게 할수록 내용은 하나도 없고 내가 지금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소리만 지르는 거, 소리만. 그게 중언부언입니다. 사실은 정말 기도가 깊을수록 잠잠해지는, 기도의 대가들은 잠잠히 깊이 기도합니다. 또 오래 기도해야, 물론 오래 기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짧게 기도한다고 안 되시는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뭐냐? 확고한 목표가 없습니다. 이것 구했다가 저것 구했다, 일관된 어떤 인생의 목적이 없이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 부적 샀다가 저 부적 샀다가 온통 그때 필요한 것 따라서 부적을 사고, 또 바꾸고, 확고한 목표가 없습니다. 두 번째,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뭐 기도하긴 하지만 그 해보는 것에, 해보는 정도의 기도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냥 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말고, 그 기도 아니죠. 그게 중언부언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뭐냐? 욕망에 집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욕망과 집착이 달라집니다. 나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욕망과 집착이 계속 바뀝니다. 결국 중언부언하는 이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적인 욕망이나 욕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그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처럼 이렇게 무속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드린 말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 말의 의미는 땅은 인간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땅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무슨 과일이 필요하고, 영이신 그분이,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지만 인간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의 필요로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7,000가지 넘게 나옵니다. 다양한 종류로 하나님 이름이 7,000번 넘게 나오는데 그 중에 너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에요. 함께하죠. 나의 하나님. 여러분 2023년도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데 거기에 급급해서 더 중요한 것은 미뤄놓고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실제적인 필요보다 욕망에 가까운, 욕구는 채워져야 되지만 욕망은 여러분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욕구는 사람을 살게 하지만 욕망은 사람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욕구보다 욕망적인 게 많은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욕구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풀도 다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너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전제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에 가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초월해 계신 그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하나님 하지 마시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게 하나님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더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업그레이드 하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을, 그리고 그분은 내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시 부적 이야기로 돌아가면 부적은 대상이 누구죠? 누가 이루어주죠? 온갖 잡신들이, 그렇죠? 온갖,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내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 내용을 이제 일러주시는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단에 의해서 훼손되고 인간의 거짓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욕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 속아서,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러나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진, 더럽혀진, 오염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거룩하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행을 통해.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소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불신자들이 너희의 삶을 보고 너희의 언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칭송을 받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소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선물로 복으로 주셔서 이것을 잘 아바드 샤마르, 이것을 잘 경작하고 지키고 더 풍성하게 누려고 주셨지만 사단에게 속아서 욕망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에덴으로
행복과 천국으로 지으셨지만 사단은 이 창조 세계를 지옥화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어떻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단이 지배하던, 사단에게 상납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되찾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아직도 사단이 정복하고 장악하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며, 여러분, 내 마음이 지옥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울과 근심과 분열과 절망과 분노, 내 안에 지옥이 형성. 그런데 내 안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샬롬,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 겸손함, 온유함, 그게 팔복이에요. 우리 성도들 찬양한 그 내게도 주소. 뭘 달라? 돈 더 달라, 출세하게 해달라. 바로 내 안에 팔복, 하나님의 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족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해달라, 애통하게 해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달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그 반대.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게 들어와야, 팔복이 들어와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들어와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욕망과 분노가 들어오면, 시기 질투가 들어오면은 내 안에 이미 지옥이 이미 시작되고 그 지옥을 확산하며 사는 겁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행복과 평안과 기쁨과 천국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의 역행함으로 이 땅에 사단의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아버지의 뜻이 다시 이루어짐으로 회복되는,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보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이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대상만, 방법만 다르지 부족과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부족과 다를 바 없는, 함께하는 일용할 양식, 필요한 욕구입니다. 욕망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이 기도에 만족할 수 있나요? 우리 일용할 양식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얼마나 더 많이, 더 고급으로, 더 비싼 거, 더 이런 거지.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지 못하고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세계 최고의 부자가 2800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부러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게 부러운 일입니까? 혼자 수십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정말 부러운 일입니까? 정당하게 모아도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부당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알게 모르게 갈망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탐욕이 배제된 모든 필요, 하나님이 아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주요 요인이 탐욕이에요. 이건 밑빠진 독이어서 욕망의 불이 있는 한 결코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욕망은 절대로 채워져서 행복하지 못하고, 욕망이 비워질 때 정말 행복해요. 욕구는 채워져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툭 넘어가는 걸 가볍게. 모든 강조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아버지의 그 선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이제 그 사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는데, 여전히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런 것들을 쫓아다니는 부적 중에 제일 나쁜 부적이 예수 이름의 부적이에요. 예수 이름의 부적. 신년 인사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이렇게 신년사를 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갈망하며 갈망은 소원이 되고 소원은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갈망과 소원이 무엇이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각 가정으로 가져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각 우리의 삶의 일터로 가져가고, 이 나라,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가고 만들어가는 게 교회와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우리의 열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나의 일터와 사회 속에, 그리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다가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려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려와서 이 모든 나라와 합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잘못된 오해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졸리시더라도 눈을 좀 뜨시겠습니까?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오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 현세는 지옥과 같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오해예요. 에휴, 뭐 죽으면 썩을 몸, 어차피 다 죽으면 끝나고, 그래서 이 땅을 부인하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선대 믿음이 많이 그랬습니다. 그냥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 현세는 지옥 같아도 내세 천국.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리나라의 첫 번째 큰 오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오해가 뭐냐면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자,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자는 겁니다. 유토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자는 겁니다. 근데 큰 표현은 맞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방식, 십자군 전쟁,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사단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라 중세 기독교 천년의 암흑 시대가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무력으로, 또 이 땅을 마르크스 엥겔주의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만들자는 똑 평등한, 여러분,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자는 것도 그릇된 오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함께 3번 시작. 이미와 아직의 혼재와 점진성. 이미 시작되었고 아직 완성되어지 않았지만 이것이 혼재되어 있고 앞으로 점점점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좀 꼭 기억하시기 원하는 이 간단한 도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단이 지배하던 이 나라를, 원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데 인간의 행복을 주셨는데 사단의 소사 반역함으로 사단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함께합니다. 시작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제 싹이 튼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마침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지금 우리가 그 상황 속에 있습니다.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자면 새카만 흑암의 세계, 사단의 세계에서 예수님 오심으로 어느 날 쨍하고 했던 게 아니라 점점점 흑암이 옅어지고 광명이 시작되는, 사막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여러분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러합니다. 교회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나의 모습도 이러합니다. 여러분 안이 다 천국입니까? 천만에. 여러분 가정이 다 천국입니까? 천만에. 교회도 이렇고 세상도 이렇고 우리 내면도 이렇습니다. 근데 얼마만큼 더 하나님 나라로 가까워져 갔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교회를 무슨 천사들의 천국의 모임, 천국 지점쯤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오해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요.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목사 중에도 장로 권사 중에도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고, 아직 어린 싹도 있고 장성한 혼재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 목사 그럴 수 있습니다. 장로님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완전한 교회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렇게 보여도 막상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완전한 교회가 있어도 절대 여러분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시는 그 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로 병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는 불완전하기 시작해요. 그런 교회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이미 아직 혼재되어 있고, 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정도가 개인도 다르고 가정도 다르고 사회도 다르고 교회도 다릅니다. 이상적인 가정,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인고 부부, 쇼윈도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은 정도 차이가 좀 지지고 볶고 하면서, 그러면서 깨어지고 그러면서 성숙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도요, 이제 결혼 33년 차 되는데 엄청나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거의 지지지도 않고 거의 볶지도 않습니다. 물론 전혀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의 지지지 않고 거의 볶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 가정들, 물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나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들어가 보면 다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시작되었고, 지금 개인에게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교회들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러나 점점점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 소원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따라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져오셨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요. 가정에서도 왜 지옥에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가?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손해라는 거예요. 물론 나도 좀 문제가 있는 거 알지만 남편이 훨씬 더 문제고 훨씬 더 문제가 많고, 이게 교만이에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장 낮아심,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지심과 자기 부인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사단은 남을 부인하고 남을 죽이고 남을 짓밟고 빼앗음으로 그 사단의 나라를
이 지옥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한 것입니다.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은 오히려 스스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 출발은 교만과 욕망이에요. 교만과 욕망. 그게 내 안에 지옥을 가져오고 가정 안에 지옥을 가져오고 그 상대의 문제를 계속해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형제의 문제, 자식의 문제, 직장간 남의 문제, 사회의 문제. 이 사람은 지옥을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세상에 여러분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는 방법은 딱 하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사람을 통해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그 가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그의 일터와 세상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아직 사이에 점점, 그런데 여러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흑암이 더 문제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점점 더 어두워진다면 정말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예수님의 영은 네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사단의 영은 네 책임이다. 예수님의 영은 내 책임이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신년 첫 주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립니다. 첫날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두 번째, 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임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그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가정으로,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더 임할 수 있는가. 네 번째, 우리 이 세상 속에 나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더 임하게 할 것인가.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어 임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 가르치신 기도, 다시 한번 나의 신앙 가운데 아직까지 이 부적 같은 그런 종류의 욕구를 넘어선 욕망적인 밑빠진 독처럼, 주님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시고 예비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주님, 욕구를 버리게 하시고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리고 먼저 내가 누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해주시고 갈망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이 본문 말씀을 주기도문으로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임하시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